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종교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노력이 종교인데 복음은 출발이 반대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은혜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알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독교의 핵심 내용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언약을 붙잡는 예배가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언약은 무엇이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언약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읽었는데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어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은 대신 속죄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을 5가지로 정리해서 붙잡을 수 있어요. 첫째로 모든 사람은 원죄 아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죽은 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너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죽은 영이 거기서 끝이 아니고 사탄에게 장악돼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에 빠진 문제, 사탄에게 장악된 문제를 원죄라 그래요. 그리고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원죄로 인해서 인간의 인생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원죄로 인하여 인간은 영적 문제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인 우상을 섬기며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귀신에게 시달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원죄로 인해서 인간은 정신 문제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게 됐고 육신 문제 속에서 불치병, 이름 모를 병, 악신 들린 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요. 영원한 지옥의 내세 문제, 그리고 후대들에게 이 고통이 대물림되는 후손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원죄로 인해서 영적 문제, 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을 보고 불신자 상태 6가지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몇 명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77억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원죄와 불신자 상태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 원죄와 불신자 상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교를 믿어도 해결되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종교인들은 열심히 부처를 섬기고 이슬람을 섬기고 하지만 그들이 믿는 그들이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행을 해도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원죄 속에 있는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고
우리의 착한 일들이 구원을 얻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도 원죄와 불신자 상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철학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헛된 속임수라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원죄와 불신자 상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 네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1의 속성은 공의예요. 공의. 공의가 뭐냐?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형벌을 받는 게 공의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로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불신자 상태로 살다가 고통당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이 공의만 볼 때는 인간은 한 명도 예외 없이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2의 속성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은 죄인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랑이며 인간을 원죄와 불신자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깨트리지 않으면서도 인간을 사랑으로 구원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인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받고 인간을 죄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속하시기 위하여 속량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보통 로마서 3장 23절 많이 외우는데 로마서 3장 24절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원죄와 불신자 상태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붙잡기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힘을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믿는 대학생이 저에게 구원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얻는 것이냐고 물어봤어요. 예,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기라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자에게 가장 쉬운 게 구원이고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복이 뭐냐?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믿어지잖아요. 아, 예수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원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불신자 상태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은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탄이 혹 여러분을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려운 현실과의 싸움, 또 연약한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대적인 사탄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하심이 뭐냐면요. 의롭다 하심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그의 피로 덮어버리시고 의롭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아까도 어린이 예배 때 전사님 얘기했는데 그 논에 그 거름들이 많고 냄새나고 그래도 겨울에 하얀 눈들이 쌓이면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잖아요. 속엔 더러워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더러워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겁니다. 더러운 원죄와 우리가 살면서 지은 자범죄와 조상의 우상 숭배로 인한 허물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잊으시고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무소부지의 하나님이시지만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근데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뭐냐? 여러분의 구원받은 이후의 과거의 죄들인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끝난 여러분의 과거의 죄는 하나님이 기억 못하세요. 로마서 3장 24절 아까 읽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피로 덮으시고 의롭다 칭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중에 이제 무당집에 갔어요. 거기서 이제 귀신 들린 무당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무당이 이제 기선을 제압하려고 귀신의 능력을 받아서 그 목사님의 과거에 지은 죄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당신 옛날에 이런 죄 지고 이런 죄 지고 다 압니다. 이렇게. 예, 와이프도 모르는 척까지 다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몰랐던 목사님이었으나 예수 믿고 회개하고 자유한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무당한테 이렇게 말하고 무당은 할 말을 잃고 꼬리를 내렸는데 뭐라 그랬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셨고 그리스도께서 회개한 나의 죄를 다 잊으시고 기억하지 않는데 왜 당신은 하나님이 무효화시킨 것들로 나를 정죄하라 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신들린 귀신이 할 말을 잃어버린 거죠. 로마서 8장 33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정죄할 수 없고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첫째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원죄로부터 완벽하게 해방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지옥 백성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된 것이에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 신분은 다시 바뀔 수 없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 속에 있던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종의 멍에에 매여 있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은 모든 죄와 어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악령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어떤지 아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항상 함께하는 자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의 영 사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영혼이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갔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들, 상처, 고통은 지나갔으니까 지나간 거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원래 거짓말장이잖아요. 여러분 게 아닌데 자꾸 여러분 것처럼 속이거든요. 붙잡지 말고 지나갔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도 교회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패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곳이기 때문에 소중한 여러분들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의롭게 되어서 이렇게 원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축복을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의 핵심이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심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항상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고 항상 함께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나와 함께한다는 이거 하나만 딱 붙잡아도 다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오늘 이 시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이번 주 살면서 막 되게 무기력하고 낙심되고 영적인 힘이 없을 때 주신 말씀처럼 복음의 엑기스,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힘을 주실 거예요. 혹 여러분 흑암이 역사하는 것 같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 자꾸 지는 것 같다. 다 이루셨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고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것 책임지시고 지키시며 역사하게 될 거예요. 전에는 염려가 올 때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염려에도 주인 되시기 때문에 맡기게 될 것입니다. 자유하고 쉼을 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의 주인 될 겁니다. 여러분 집의 주인, 직장의 주인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럼 뭐가 떠나가냐? 사탄과 지옥과 재앙 권세가 떠나가고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안 믿는 가족들,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 돼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업의, 학업의 주인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업에 능력 주시고 응답 주셔서 빛의 경제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여러분이 붙잡고 기억하면 하나님 그런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붙잡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최고의 힘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얻으면 오력이 따라오게 됩니다. 오력이 뭐냐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또 여러분이 성령 충만 얻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시고 이 교회와 현장에 역사하시고 사탄도 세상도 막을 수 없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이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성령 충만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과 성령 충만이 임하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맨 처음 사람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고 또 멸망받을 죄인이요 마귀에게 눌린 마귀 자녀였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었고 죄에서 사함을 받은 자가 되었고 오히려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제는 여러분 공허하고 허무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충분한 삶을 살아가며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운명과 삶을 바꿔주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여러분이 중심으로 붙잡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날마다 최고의 응답인 성령 충만의 응답받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